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서양 철학과 신학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을 넘어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황했으며 마침내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인간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고백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자서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한 자의 회고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없이 나약하고 교만했던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장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눈물과 은총의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뜨거운 심장이 뛰었던 4세기 북아프리카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탕하의 시작. 젊음과 방황.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성녀로 공경하는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갓난아기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유와 함께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평범했지만 고백록에는 그의 영혼의 깊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 도둑질 사건입니다. 16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들어가 배를 훔칩니다. 배가 고파서도 더 맛있는 배를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겼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금지된 것을 행하는 쾌감, 그 순수한 악에 대한 탐닉은 훗날 그가 인간의 죄성과 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그의 부모는 가난한 형편에도 아들의 출세를 위해 당시 최고의 교육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대 도시 카르타고에서 그는 수사학, 즉 웅변술을 공부하며 최고의 학자로 명성을 날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쾌락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극장을 사랑했고 육체적 욕망에 탐닉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15년간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쾌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2부 지혜의 불꽃. 한 권의 책이 바꾼 인생.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에 취해 있던 19살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사학 공부를 위해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키케로의 화려한 문체를 배우기 위해 손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 즉 철학에 대한 권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책은 저의 감정을 바꾸어 놓았고 저의 기도를 당신 자신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가치와 다른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헛된 모든 희망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지혜의 불멸성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당신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키케로의 책은 이교도의 저서였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진리에 대한 사랑, 영원에 대한 갈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회심,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3부. 기나긴 우회, 교만과 이단의 그림자하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여정은 곧바로 교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른 길을 헤매게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지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키케로의 세련된 철학에 감명받은 그는 성경을 펼쳐들었지만 곧 실망하고 맙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성경의 언어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신에 대한 묘사 또한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성경과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신이 영원히 대립한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인간의 영혼을 그 악한 육체에 갇힌 빛의 조각으로 보았습니다. 마니교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고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젊고 교만했던 지식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마니교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 시간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 빠진 것을 슬퍼하며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라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아들의 회개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니카의 이 끊임없는 기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방황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4부. 귀향의 길목. 암브로시우스와 겸손의 가르침 30살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성공을 위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이주하여 황제의 공식 웅변가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마니교의 가르침에도 점차 의문을 품게 된 그는 지적 회의주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웅변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웅변술을 배우기 위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풀지 못했던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투박한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하느님의 겸손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라면 위대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겸손의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5부. 정원에서의 절정, 집어들고 읽어라. 이제 지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과거의 죄스러운 습관과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386년 여름의 어느 날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친구와 함께 격렬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는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의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결론, 안식을 찾은 영혼과 그의 유산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사제가 되고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죄, 은총, 자유의지, 교회의 역할 등 가톨릭 신학의 핵심 교리들을 체계화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1000년이 넘는 서양 지성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의 지적 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방황하고 교만과 욕망에 넘어지며 진리를 갈망하지만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 첫 구절은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미받으실 분이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불안하고 비스바꿔의 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그의 치열했던 구도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서양 철학과 신학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을 넘어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황했으며 마침내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인간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고백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자서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한 자의 회고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없이 나약하고 교만했던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장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눈물과 은총의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뜨거운 심장이 뛰었던 4세기 북아프리카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탕하의 시작 젊음과 방황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성녀로 공경하는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갓난아기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유와 함께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평범했지만 고백록에는 그의 영혼의 깊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 도둑질 사건입니다. 16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들어가 배를 훔칩니다. 배가 고파서도 더 맛있는 배를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겼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금지된 것을 행하는 쾌감, 그 순수한 악에 대한 탐닉은 훗날 그가 인간의 죄성과 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그의 부모는 가난한 형편에도 아들의 출세를 위해 당시 최고의 교육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대 도시 카르타고에서 그는 수사학, 즉 웅변술을 공부하며 최고의 학자로 명성을 날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쾌락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극장을 사랑했고 육체적 욕망에 탐닉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15년간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쾌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2부 지혜의 불꽃, 한 권의 책이 바꾼 인생.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에 취해 있던 19살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사학 공부를 위해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키케로의 화려한 문체를 배우기 위해 손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 즉 철학에 대한 권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책은 저의 감정을 바꾸어 놓았고 저의 기도를 당신 자신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가치와 다른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헛된 모든 희망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지혜의 불멸성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당신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키케로의 책은 이교도의 저서였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진리에 대한 사랑, 영원에 대한 갈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회심,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3부 기나긴 우회, 교만과 이단의 그림자하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여정은 곧바로 교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른 길을 헤매게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지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키케로의 세련된 철학에 감명받은 그는 성경을 펼쳐들었지만 곧 실망하고 맙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성경의 언어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신에 대한 묘사 또한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성경과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신이 영원히 대립한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인간의 영혼을 그 악한 육체에 갇힌 빛의 조각으로 보았습니다. 마니교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고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젊고 교만했던 지식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마니교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 시간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 빠진 것을 슬퍼하며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라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아들의 회개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니카의 이 끊임없는 기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방황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4부 귀향의 길목 암브로시우스와 겸손의 가르침 30살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성공을 위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이주하여 황제의 공식 웅변가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마니교의 가르침에도 점차 의문을 품게 된 그는 지적 회의주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웅변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웅변수를 배우기 위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풀지 못했던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투박한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하느님의 겸손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라면 위대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겸손의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5부 정원에서의 절정, 집어들고 읽어라. 이제 지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과거의 죄스러운 습관과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386년 여름의 어느 날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친구와 함께 격렬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는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의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결론, 안식을 찾은 영혼과 그의 유산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사제가 되고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죄, 은총, 자유의지, 교회의 역할 등 가톨릭 신학의 핵심 교리들을 체계화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1000년이 넘는 서양 지성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의 지적 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방황하고 교만과 욕망에 넘어지며 진리를 갈망하지만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 첫 구절은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미받으실 분이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불안하고 비스바거의 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그의 치열했던 구도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서양 철학과 신학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을 넘어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황했으며 마침내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인간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고백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자서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한 자의 회고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없이 나약하고 교만했던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장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눈물과 은총의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뜨거운 심장이 뛰었던 4세기 북아프리카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탕하의 시작. 젊음과 방황.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성녀로 공경하는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갓난아기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유와 함께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평범했지만 고백록에는 그의 영혼의 깊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 도둑질 사건입니다. 16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들어가 배를 훔칩니다. 배가 고파서도 더 맛있는 배를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겼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금지된 것을 행하는 쾌감, 그 순수한 악에 대한 탐닉은 훗날 그가 인간의 죄성과 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그의 부모는 가난한 형편에도 아들의 출세를 위해 당시 최고의 교육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대 도시 카르타고에서 그는 수사학, 즉 웅변술을 공부하며 최고의 학자로 명성을 날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쾌락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극장을 사랑했고 육체적 욕망에 탐닉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15년간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쾌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2부 지혜의 불꽃. 한 권의 책이 바꾼 인생.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에 취해 있던 19살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사학 공부를 위해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키케로의 화려한 문체를 배우기 위해 손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 즉 철학에 대한 권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책은 저의 감정을 바꾸어 놓았고 저의 기도를 당신 자신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가치와 다른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헛된 모든 희망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지혜의 불멸성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당신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키케로의 책은 이교도의 저서였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진리에 대한 사랑, 영원에 대한 갈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회심,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3부 기나긴 우회, 교만과 이단의 그림자하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여정은 곧바로 교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른 길을 헤매게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지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키케로의 세련된 철학에 감명받은 그는 성경을 펼쳐들었지만 곧 실망하고 맙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성경의 언어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신에 대한 묘사 또한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성경과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신이 영원히 대립한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인간의 영혼을 그 악한 육체에 갇힌 빛의 조각으로 보았습니다. 마니교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고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젊고 교만했던 지식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마니교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 시간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 빠진 것을 슬퍼하며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라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아들의 회개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니카의 이 끊임없는 기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방황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4부 귀향의 길목, 암브로시우스와 겸손의 가르침 30살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성공을 위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이주하여 황제의 공식 웅변가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마니교의 가르침에도 점차 의문을 품게 된 그는 지적 회의주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웅변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웅변술을 배우기 위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풀지 못했던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투박한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하느님의 겸손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라면 위대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겸손의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5부 정원에서의 절정, 집어들고 읽어라. 이제 지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과거의 죄스러운 습관과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386년 여름의 어느 날,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친구와 함께 격렬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는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의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결론, 안식을 찾은 영혼과 그의 유산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사제가 되고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죄, 은총, 자유의지, 교회의 역할 등 가톨릭 신학의 핵심 교리들을 체계화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1000년이 넘는 서양 지성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의 지적 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방황하고 교만과 욕망에 넘어지며 진리를 갈망하지만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 첫 구절은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미받으실 분이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불안하고 비스바거의 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그의 치열했던 구도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서양 철학과 신학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을 넘어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황했으며 마침내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인간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고백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자서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한 자의 회고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없이 나약하고 교만했던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장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눈물과 은총의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뜨거운 심장이 뛰었던 4세기 북아프리카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탕하의 시작 젊음과 방황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성녀로 공경하는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갓난아기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유와 함께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평범했지만 고백록에는 그의 영혼의 깊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 도둑질 사건입니다. 16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들어가 배를 훔칩니다. 배가 고파서도 더 맛있는 배를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겼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금지된 것을 행하는 쾌감, 그 순수한 악에 대한 탐닉은 훗날 그가 인간의 죄성과 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그의 부모는 가난한 형편에도 아들의 출세를 위해 당시 최고의 교육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대 도시 카르타고에서 그는 수사학, 즉 웅변술을 공부하며 최고의 학자로 명성을 날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쾌락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극장을 사랑했고 육체적 욕망에 탐닉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15년간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쾌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2부 지혜의 불꽃, 한 권의 책이 바꾼 인생.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에 취해 있던 19살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사학 공부를 위해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키케로의 화려한 문체를 배우기 위해 손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 즉 철학에 대한 권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책은 저의 감정을 바꾸어 놓았고 저의 기도를 당신 자신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가치와 다른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헛된 모든 희망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지혜의 불멸성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당신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키케로의 책은 이교도의 저서였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진리에 대한 사랑, 영원에 대한 갈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회심,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3부 기나긴 우회, 교만과 이단의 그림자하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여정은 곧바로 교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른 길을 헤매게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지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키케로의 세련된 철학에 감명받은 그는 성경을 펼쳐들었지만 곧 실망하고 맙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성경의 언어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신에 대한 묘사 또한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성경과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신이 영원히 대립한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인간의 영혼을 그 악한 육체에 갇힌 빛의 조각으로 보았습니다. 마니교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고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젊고 교만했던 지식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마니교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 시간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 빠진 것을 슬퍼하며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라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아들의 회개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니카의 이 끊임없는 기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방황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4부 귀향의 길목 암브로시우스와 겸손의 가르침 30살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성공을 위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이주하여 황제의 공식 웅변가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마니교의 가르침에도 점차 의문을 품게 된 그는 지적 회의주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웅변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웅변수를 배우기 위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풀지 못했던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투박한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하느님의 겸손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라면 위대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겸손의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5부 정원에서의 절정, 집어들고 읽어라. 이제 지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과거의 죄스러운 습관과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386년 여름의 어느 날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친구와 함께 격렬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는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의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결론, 안식을 찾은 영혼과 그의 유산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사제가 되고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죄, 은총, 자유의지, 교회의 역할 등 가톨릭 신학의 핵심 교리들을 체계화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1000년이 넘는 서양 지성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의 지적 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방황하고 교만과 욕망에 넘어지며 진리를 갈망하지만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 첫 구절은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미받으실 분이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불안하고 비스바거의 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그의 치열했던 구도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서양 철학과 신학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을 넘어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황했으며 마침내 진리를 향한 불타는 갈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한 인간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고백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자서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한 자의 회고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없이 나약하고 교만했던 한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장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눈물과 은총의 기록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뜨거운 심장이 뛰었던 4세기 북아프리카로 시간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탕하의 시작 젊음과 방황.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성녀로 공경하는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갓난아기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유와 함께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평범했지만 고백록에는 그의 영혼의 깊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 도둑질 사건입니다. 16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들어가 배를 훔칩니다. 배가 고파서도 더 맛있는 배를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겼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금지된 것을 행하는 쾌감, 그 순수한 악에 대한 탐닉은 훗날 그가 인간의 죄성과 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그의 부모는 가난한 형편에도 아들의 출세를 위해 당시 최고의 교육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대 도시 카르타고에서 그는 수사학, 즉 웅변술을 공부하며 최고의 학자로 명성을 날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은 쾌락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극장을 사랑했고 육체적 욕망에 탐닉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15년간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쾌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2부 지혜의 불꽃, 한 권의 책이 바꾼 인생.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에 취해 있던 19살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사학 공부를 위해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키케로의 화려한 문체를 배우기 위해 손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 즉 철학에 대한 권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책은 저의 감정을 바꾸어 놓았고 저의 기도를 당신 자신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가치와 다른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헛된 모든 희망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지혜의 불멸성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당신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키케로의 책은 이교도의 저서였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진리에 대한 사랑, 영원에 대한 갈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회심, 즉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3부. 기나긴 우회, 교만과 이단의 그림자하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여정은 곧바로 교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른 길을 헤매게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지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키케로의 세련된 철학에 감명받은 그는 성경을 펼쳐들었지만 곧 실망하고 맙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성경의 언어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신에 대한 묘사 또한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성경과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신이 영원히 대립한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인간의 영혼을 그 악한 육체에 갇힌 빛의 조각으로 보았습니다. 마니교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고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젊고 교만했던 지식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마니교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 시간 동안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 빠진 것을 슬퍼하며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라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아들의 회개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바치는 지극한 정성과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니카의 이 끊임없는 기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긴 방황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4부. 귀향의 길목. 암브로시우스와 겸손의 가르침 30살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성공을 위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이주하여 황제의 공식 웅변가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마니교의 가르침에도 점차 의문을 품게 된 그는 지적 회의주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 역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웅변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웅변술을 배우기 위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풀지 못했던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투박한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하느님의 겸손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라면 위대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겸손의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5부.
정원에서의 절정, 집어들고 읽어라. 이제 지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과거의 죄스러운 습관과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